아멘. 1999년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화성의 기후를 탐사하려고 우주선을 하나 보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화성 기후 탐사선의 모습입니다. 출발은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286일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했고요. 1999년 9월 23일 새벽에 드디어 목적지인 화성 궤도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상으로부터 140에서 160km 정도의 대기가 없는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탐사선이 원래 계획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의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엄청난 마찰열 때문에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대대적인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탐사선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소한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탐사선을 제작한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는 탐사선의 속도를 계산할 때 파운드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는 파운드가 아니라 뉴턴이라는 단위로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물론 국제 표준 단위였던 뉴턴을 사용하지 않았던 제조사가 문제였지만 그걸 확인하지 않았던 나사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단위의 차이 때문에 탐사선 제작을 포함해서 7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던 화성 탐사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9개월 가까이 수집했던 우주의 데이터도 모두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거창한 꿈이 있고 원대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작은 틀어짐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제가 오늘 한 분씩 붙잡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의견에 특별한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맞다, 누구의 생각이 옳다, 이런 것들을 병적으로 싫어하죠. 오늘날을 관통하는 핵심 정서는 내가 맞다입니다. 성경의 해석도 비슷합니다. 해석학의 방법 중에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든 읽는 독자가 그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훨씬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해석의 타락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이 말씀 속에 권위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곳이라서 권위가 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권위가 있다. 여러분들은 다 틀렸고 제가 다 맞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은 뭔지, 다른 사람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논의의 가장 주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의 주제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반대로 교회 속에는 세상의 모습이 없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요한 1, 2, 3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맥락에서, 특별히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공동서신은 교회론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론이 너무 제각각이어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어떤 통일된 관점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공동서신 전체를 조망하면서 교회론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중심에 놓고 우리 장류 풍산교회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 전서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자, 특별히 신약에서는 교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자, 이게 하나의 측면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부를 향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혈통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처럼 아브라함의 계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따라서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대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은 여러분 단순히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비록 세상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정결과 영광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2장 9절이 말하고 있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교회 사명은 여러분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벤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철저히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기반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펼쳐낼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말씀이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제 믿음이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인가? 그렇다면 말씀 말고 우리 교회가 더 시급한 것이 있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은 결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참된 사명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서로를 품고 말씀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고 말씀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받을 줄 아는 말씀만으로 도달 가능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외형적인 회복들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다시 교회가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차분히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천착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들이 되살아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장류 지역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쉴 곳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갈 수 있는 영적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회복은 하나님께서 일궈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회복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뭔가를 여러분 더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좀 비워내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충만해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집중하셔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참된 회복이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8절부터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번역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가 쉽지만 원어로 보면 사실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 두 번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되 베드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는 당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나의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큼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 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겪는 거센 풍랑과는 달리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셨을 텐데 여러분 세상 살이가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너무 행복한 게 많고 나를 너무 흡족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으셨습니까? 그 빨리 월요일이 되면 막 좋으시겠어요? 빨리 막 회사로 돌아가고 싶고 막 예배가 언제 끝나나 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벅찬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버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도 먹혀들지 않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많은 것들을 헛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힘든데 영적인 전쟁마저도 벌여야 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마음 둘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그네들의 쉼터이자 세상과는 달리 사랑과 위로가 그리고 평안이 풍성하고 8절의 말씀 보십시오. 허물을 들춰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허다한 허물이라도 덮어주고 9절도 보십시오. 서로가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해주고 10절도 보십시오. 서로가 경쟁하고 물어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그럼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일주일간 살다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씻고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가서 말씀 듣고 싶다. 빨리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저 세상과는 달리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로 오고 계십니까? 솔직히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봉사의 자리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설렘과 아무런 행복함 없이 가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지난 몇 년간은 교회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보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더 무겁고 더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풍성한 교회인데 풍성한 교회인데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평가받기에 급급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가면을 써야 되고 살아가야 되지만 교회로 오면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좀 넘치도록 경험하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모든 경쟁심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다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건데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로서 받은 은사와 집사로서 받은 은사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더 큰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하고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사가 있고 저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가 있죠.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처음에 저도 저에게 없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좀 채워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주십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제가 받은 것이 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못한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저에게 없는 은사일 수 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서 찬양 잘 하시는 우리 양 목사님, 우리 최원 집사님, 우리 박현성 집사님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고 제가 받은 은사가 있으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처럼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가 봉사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약함마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만의 장점과 문화와 특색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약점이 많은 서로를 끝까지 존중하고 세워져서 세상과는 달리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안식처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장류 풍산교회를 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딱 3사람을 정하시고 좀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셨던 그분께 꼭 카톡이나 문자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장로님,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권사님, 제가 오늘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우리 교회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과는 달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 내부로는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세워줘서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가고 싶은 교회, 가기만 하면 위로를 얻는 교회,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안식처가 되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우리 장류 풍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